시리즈 말씀 21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재림과 심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마지막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또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 받는 그날, 그때 주님을 직접 보고 그제서야 주님을 믿겠다. 그 사람은 늦습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제야 깨닫고 믿겠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이 있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언제일까?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과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의 핵심은 날짜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가 핵심입니다.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영혼이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깨어서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앞에서 기도인도자가 기도인들 할 때 부르짖어 깨어서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성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어떤 이유가 있고 어려운 사정이 있고 좋지 않은 상황, 형편, 감정이 있어도 여러분 깨어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 놓쳐도 구원받으면 충분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십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오십니다. 그럼 여기 생각하지 않은 때가 뭘 말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때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그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때, 바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생각하지 않은 때, 즉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때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는 예수님, 준비하지 않은 때 오시는 예수님.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셨어요?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을 준비하는데 집중하시고 힘쓰고 계십니까? 뭘 준비하고 계시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집중하고 힘쓰며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육체의 생각에 힘쓸 때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교회랑 멀어질 준비를 할 때, 예배랑 멀어질 생각을 할 때, 그때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떤 일을 준비하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려 하나는 5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밤중에 등불을 들고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신랑이 생각한 것과 달리 더디 오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 모두 졸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10처녀들은 깨어 신랑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련한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에게 우리 기름 좀 나눠 쓰자. 근데 슬기로운 5처녀가 말합니다. 다 같이 나눴으면 다 부족하니까 안 된다며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련한 5처녀는 급하게 기름을 구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기름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혼인잔치집의 문은 닫혀서 이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죠.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나누셨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준비하였던 자들. 더 준비한 자가 슬기로운 5처녀고 덜 준비한 자가 미련한 5처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미련한 5처녀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미련한 5처녀도 슬기로운 5처녀와 함께 신랑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 슬기로운 5처녀도 미련한 5처녀도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았습니다. 다 같이 졸았어요. 슬기로운 5처녀라고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졸았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단 한 가지라고요. 준비한 것.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다면 준비된 것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나 깨어 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으면 내가 준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준비한 것이 없이 나는 깨어 있다.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깨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다시요,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천국 갈 생각 가득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 간절히 원하십니까? 소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소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에 가려면 지금 이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냐고요.
나는 지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날을 위해서 마치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오늘 주님 만날 준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다면 뭔가 준비한 것이 있겠죠. 그게 뭐냐고요?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허세 부리면 안 돼요. 천국 소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이 힘든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쉽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좁은 문으로 말합니다. 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알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깨어있다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험들 준비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상처받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할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준비를 왜 하십니까? 교회랑 멀어질 준비, 사명감 따가지 할 준비를 왜 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책망받을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자신 있으십니까? 진짜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신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십니다. 고난받을 때 온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같이 갑자기 오십니다. 왜일까? 왜 주님은 성도가 고난받을 때 오실까?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성도가 고난받을 때 그때 오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있으시죠? 죄 짓고 고난당하는 거 말고요. 잘못 심은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말고요. 성실하지 못해서 고난받는 것 말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예배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 사명 감당하다가 손해보고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가정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생계와 일터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라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있는 분 계세요. 관계 고난이 있고요. 믿음에도 시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고난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고난 가운데 오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는 곧 주님을 만난다. 그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고난 때문에 교회랑 멀어지거나 예배의 재단과 멀어지거나 기도의 재단, 사명의 재단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 오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고요. 그런데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 중에는 지금 이 말씀처럼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연단됐기 때문이에요. 연단됐기 때문이에요. 맷집이 있다는 겁니다. 맞을 줄 안다는 겁니다. 아플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로 연단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을 말합니다. 확실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단련된 믿음이 진짜 성도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믿음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성경 분명 말씀하죠.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그냥 아픈 게 다가 아니에요. 고난은 힘든 게 끝이 아니라고요.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죄 짓고 당하는 고난도, 실수하여 당하는 고난도, 믿음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도, 어떤 고난도 다 우리를 유익해 합니다. 고난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제서야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말씀이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다시 보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이 말씀에서 오늘 뭐가 보이시냐고요? 무엇이 깨달아지시고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은 내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나와 내 가정이 꼭 듣기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와 내 가정이 놓치고 있는 말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교회랑 멀어지면 안 됩니다. 더 교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더 예배하셔야 돼요. 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성도의 고난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이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다.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한밤중에 오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 예수님의 재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한밤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밤중에 도둑같이 임한다고요. 여기서 밤은, 이 한밤중은 재림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낮에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한밤중으로 표현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 때 주님 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에서 한밤중을 걸어갈 때 어둠 속에 갇혔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재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앞이 캄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둠 속에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둠에 깊이 갇혀 있고 눌려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 삶의 어둠의 고민, 캄캄한 고민, 그래서 괴롭고 그 절망의 어둠 속에서 지금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같은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인생의 한밤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같은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인생의 한밤중에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한밤중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한밤중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 앞에 말씀 사도행전 6절부터 16장 6절부터 7절을 보시게 되면 원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2번이나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일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을 성령께서 허락치 않으려 하시고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민하며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여기 마게도냐는 이 바다 건너편, 당시 바울이 있던 곳의 바다 건너편에 유럽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성령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의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유럽 땅에서 어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도착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 빌립보를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고발을 당하여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았고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감옥, 깜깜한 감옥에 던져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면 밝은 빛만 있는 일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넓은 고속도로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사역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넘칠 줄 알았어요. 근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져 버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바울과 실라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마게도냐의 지역, 이 첫성 빌립보에 도착한 것이 맞을까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이 같은 현실을,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분명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끔찍한 핍박과 매맞음과 그 다음에 어둠 속에 던져져 버리는 죄수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죄 짓고 고난당한 것 아닙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지금 던져져 버린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의 일을 하다가 그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어둠 속에 지금 집어져 던져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것일까? 이것이 맞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잘못 온 것이 아닐까?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인생의 절망과 낙심의 어둠 속에 깊이 그 영혼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이 돼서야 바울과 실라는 드디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실라는 처음에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매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깊은 감옥에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기도와 찬송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기 때문에 바로 기도와 찬송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둠이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 생각 속에 어둠이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현실 속에 깊은 어둠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바로 기도할 수 없었고 바로 입술을 열어 찬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바울과 실라는 깊은 어둠을 이기고 인생의 한밤중에 드디어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와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이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빛 가운데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에 갇혔을 때, 어둠에 깊이 눌렸을 때, 그때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이때 바울과 실라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빌립보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감옥의 어둠 속에서도 그 영혼이 눌리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기쁨을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깊은 어둠에 확 눌렸을 때, 마음의 어둠이 확 찾아왔었을 때, 삶의 어둠 속에 덮쳤을 때, 여러분 그때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어둠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습니까? 밤에 불을 끄며 잠을 못 자서 불을 켜고 자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요즘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여 생각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말하는 것은 어둠이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약을 먹으며 그것을 치료받고 상담받고 치료받는 성도들이 이 안에 계십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일터와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어둠에 닥쳐있고 마음이 어둠에 눌려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캄캄한 마음속에서 어둠에 덮여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둠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사로잡힐 때 그것은 어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때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배우셔야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둠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은 한밤중인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생각이, 삶의 모든 현장들이, 모든 일들이 어둠에 갇혀서 무엇인가 보이지가 않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 배우자고요. 바울과 실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죠. 우리 이 말씀 보시죠. 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단 한 번 큰 범죄의 시작은 그의 인생의 한밤중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em 궁전에 머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죠? 왜 부하들만 전쟁터에 보내고 다윗은 나가지 않았을까? 왜일까요? 왜 부하들만 보내고 그는 궁전에 남아 있었을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 다윗이 지쳐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울왕에게 정신없이 쫓겨다녔고 왕이 된 이후에도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또 사방의 적들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는 일을 위하여 다윗은 쉬지 않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지며 나라를 세우고 온 인다에 싸웠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하들만 보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결국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의 한밤중에, 마음이 외로울 때 한밤중에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다윗은 삶 속에서 어둠 속에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그가 가장 잘하는 기도하고 찬양한 일을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무너졌고 한밤중에 범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한밤중에 오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한밤중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주님만 한밤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한밤중에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내 마음이 한밤중이라도 다윗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되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내 마음이 한밤중에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입술의 기도와 찬송을 멈추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한밤중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자도 무너뜨리는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요즘 어둠에 자주 사로잡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밤에 불을 끄면 잠을 못 자는 성도가 있으십니까? 마음에 어두운 마음으로 덮여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상담받고 치료받고 약을 먹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장과 생계의 문제로 그 마음에 어둠이 덮여 있고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가는 성도님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앞이 캄캄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시간 결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정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돌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마음 먹으세요. 인생의 한밤중에, 내 마음의 한밤중에 내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마음을 확 정해서 찬송과 기도하기로 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영혼을 깨우기로 확 마음을 정하십시오. 주님은 한밤중에 오십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상한 어둠의 영역에 속한 것을 결단하지 마시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 정하십시오. 이거는 누구도 못 해줍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내가 해야지만 내가 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 돕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때, 아무 준비하지 못할 때도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주님 만날 준비를 해가는 구원받는 진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